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 이름으로 큰 얼굴로 나드립니다. 시간 제목의 말씀은 근신 걱정라는 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따라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하면서 이 내용 중에는 앞으로 12 제자들이 당할 그 고통,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우리들도 사실 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런 가운데 마음대로 남들 즐기는 것처럼 즐기지도 못하죠. 남들은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후련하게 욕을 속이 후련할 정도로 욕을 하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또 그런 거짓말 정말 잘합니다. 네, 우리들은 하든지 거짓말 하지 않고 살고 또 회사에는 아니면 뭐 어떤 인들은 심한 것 같아요. 하나 달기 위해서 아니면 어른에서 올라갈 때마다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쓰지 않고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불리하죠. 사람들은 다 모든 것에 그리고 또 모든 것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절제하며 그래서 그 절제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또 얼마나 참기 힘든 저도 한성격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사모에게 큰 소리 한번 안 지르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머리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아마 집에서 큰 소리 안 치고 사시느라고 많이 드시죠. 그럼도 힘드시죠? 이 각떨어지시 사실 빠졌지만 약을 먹고 있습니다. 딱 놀랄 겁니다. 가면 갈수록 미남이 되어 갈 텐데 어떻게 감당하실는지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죠. 그 눈이 내릴 때의 그 눈은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 또 우리가 훅 불고 이리저리 날아갑니다. 이렇게 작은 눈이 내려올 때는 그러나 그러한 눈송이조차도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가? 흘러 오면 어떠 가볍게 보이고 작아 보이던 그런 눈송이 하나하나가 또 쌓이면
안 됩니다. 모든 도로가 중단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그러니 눈이 내릴 때마다 군인들은 가면은 즉시 끌고 치웁니다. 전술해서 그 도로로 차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리면, 이처럼 우리도 염려와 근심으로 누적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것이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육체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습니까? 신경쇠약이 걸리고, 아니면 이상하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영혼도 피곤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피곤해지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다 귀찮아지고, 예배 가운데 모인 것도 다 귀찮아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염려는 주께 맡기는 것이 가별한 것이. 오늘 제목이 근심 걱정 끝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등 시간이 깊게 될 모든 일들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단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이 본문으로 통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13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는 너가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다, 자기 울기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나를 배반할 제자가 한 명 있다는 것과, 베드로가 지금 처럼 베드로조차도 3번 할 정도 상황이 있기를. 그래서 제자들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통, 근심, 걱정 등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포함하여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겪.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근심, 걱정, 괴로움, 좀도 걱정하지 말라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도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근심, 걱정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능력으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당시의 제자들은 알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절대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든든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든든하고 신뢰할 만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으라 말씀했던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이냐면은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곧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으로 듣는다고 생각할 때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 왜냐? 이후에 결국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명목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영광과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주시기 이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다 듣고 이해를 했느냐 하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 모습을 똑똑히 묵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그들이 내리시 그들 가운데 내리신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일단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가는 누구입니까? 그가는 모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믿고 신하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경우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는 어떤 근심과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만약에 그런 모든 무거운 짐, 근심, 걱정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근심, 걱정,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 내가 겪고 있는 이 참담함,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좌절감 너무너무 큽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니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맡깁니다.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이러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십니다. 다윗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그때는 예수님이 이곳에 내려오시지 않았으니까 답을 그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더니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자손 중에 다윗 때문에 그들을 얼마나 많은 있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조금도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아도 될 또 하나의 근거로 장래의 소망을 시키주고 본문 2절과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를 믿는 자가 장차 들어갈 천국과 또 그곳에서 누리게 될 그런 복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환난과 괴로움과 질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장차 당할 환난은 성도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런 영광에 비하면 그야말로 적지 않은 것도 아니. 이곳에서 괴로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배반 당하고 이러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혹시 이곳에서만 견디네. 어디에 가? 천국은 끝난 날이 없죠. 끝납니다. 그곳에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하는 것이 이곳에서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또 빈 것 같고 답한 것 같고 일날 어디 놀러 가자도 놀러 가지도 않고 같이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로 우리가 그곳 그러니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장래의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근심과 병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떨쳐 버릴 수 있다. 영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확실한 우리 성도님은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은 또 빼앗을 수 없는 실한 것입니다. 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믿는 자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그 바울은 그것이 아니란 우리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여도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수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봐주시고 그리고 또 근심 걱정은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조금 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말씀으로 지금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좀처럼 이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줄 것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천한 후에라도 성령께서는 심판의 날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도 창조사에게 같이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와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분을 말하기를 예수님의 영이라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보다도 성령께서는 성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대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해 주신답니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릴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거했던 그것을 보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성령의 힘을 입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배우지 못했던 그런 말씀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성령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논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 없이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을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는 뜻이 삼아 뜻이 받고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을 충만을 위해서 충만을 그걸 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련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떨리지 말고 맡기고, 근심 걱정할 그 시간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믿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기도로 나가는 우리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하신 분입니다.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장래를 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 바로 이 성령님은 계신 곳이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렵고 외로울 때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헤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로 인해서 고민이 많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담가라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불안과 근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근심, 공포, 초조 모든 것이 사탄이 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회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하시면서 근심하지도 않아도 될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근심을 버리고 또 괴로움도 슬픔도 버리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승리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또 우리들에게 근심과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근심은 주께 맡기라고 말씀한 그 말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 맡기고 나아갈 때에 위로와 평강의 또 화평의 은혜 기쁨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깊이가 넓이가 얼마나 높고 큰지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